로마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은혜롭고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달려 있고 그분이 이전에 하셨던 그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전혀 근거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 행위를 또한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예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사람들의 어떠한 행위도 요구되어지지 않고 과거에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니 또다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듭니다. 과거에 예수께서 하신 일과 그 행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내가 다시 죄를 지어도 어쨌든 나는 의인 아니냐, 나는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는 그래서 죄의 허가증을 내어주는 것 아니냐, 결국 도덕 폐기론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으니 그것은 취소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 구원받은 자가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뭐 아무 문제 되는 건 없네? 구원받았으니 끝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있다고요? 은혜가 더 있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러니 오늘 1절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셔서 순종하셨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죄를 지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더 보탬을 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죄에 더 거하게 되는 것 아니냐. 너무 쉽게 허가증을 내어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 교회 몇십 년 다녔고 나 예수 믿고 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삶을 보면 죄를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그러면 니 왜 그렇게 죄를 짓냐? 약해서 넘어졌다. 육신이 연약하니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맞냐? 나는 구원받았다. 이미 자꾸 이렇게 구원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죄의 허가증을 받은 듯 계속 내미는 사람들을 볼 때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도덕적인 삶이나 또 자기 삶의 어떤 깨끗함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행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지어준 그 믿음은 죄 용서함 뿐만 아니라 죄를 짓는 데서도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은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서 죽게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내적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세례 이것은 외적인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례는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어떤 의미는 무엇이냐면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해서 죄 지어도 되겠네 라는 사람에게 네가 죄를 어떻게 계속해서 지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가 아담과 연합되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의 죄에 동참하고 그 죄책이 너에게 고스란히 왔던 것처럼 이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고스란히 지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어떻게 실제로 되어지는가, 성령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개념은 바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로 주어진 믿음은 연합을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아담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 아담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아담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는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적 믿음과 이 외적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되었다라고요? 장사되었. 자, 지금 예수님만 홀로 두는 것도 아니고 우리만 홀로 두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은혜는, 믿음은 우리와 예수를 연합시키는데, 그래서 연합되어진 이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을 때, 예수는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도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와 연합된 자가, 예수에게 일어난 일과 연합된 자가 어떻게 죄에 가느냐? 왜? 예수는 죄에 대해 죽으신 분 아니냐? 십자가에서 죄로 인하여 죽으신 분 아니냐? 죄에 대하여 죽으신 분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그와 연합된 우리가 죄에 더 거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그와 연합된 우리도 뭐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적인 믿음과 외적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러니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 라는 이 믿음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뭐죠?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한테는 좋은 걸 갖다 줘도 건드리지도 못하고 싫은 걸 갖다 줘도 피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유비는 참 위험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는 사람과 어린아이를 비유했어요. 그런데 이 비유할 때에는 어떤 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고집스럽고 어린아이처럼 무지하고 이 모든 것들처럼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오직 부모만 의지하잖아요. 오직 단순하게 부모만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라는 것을 포함시킨 거예요. 여기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주관하고 있었거든요.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값을 요구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곧 나 곧 죄인 거예요. 죄 따로 나 따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는 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죄에 대해서 드려야 될 책임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와 죄는 이제 아무 상관이 없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아무 상관이 없도록, 그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죄와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머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셨습니까?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또 하나 그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새 생명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생명이 되게 하셨던 아담처럼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도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작된 부활 생명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몸에 새로운 부활까지 입어서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부활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도 우리 스스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영은 죽었던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산 것처럼 그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겐 또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미 시작된 부활이 이제 마지막 우리의 죽음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 그리고 이 역사의 끝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연합된 우리와 하나 된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 죽으셨을 때 우리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절이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십니다.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지금은 완료형이 아니라 살아계신다.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인 것입니다. 내적인 믿음이 이루어 놓은 것을 외적인 세례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옛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물에 잠그고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물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이제? 이미 아담과 하나 되어 죽었던 우리는 이제 물에 잠길 때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가 물에서 올라올 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나 되었던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하나 되어 새 생명을 가진 우리가 다시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례를 받은 너희가 어떻게 더 죄에 거하겠느냐? 아담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예수와 함께 죽었는데 그리고 다시 너희가 지금 너희는 완전히 새로운 삶 속에 새로운 생명 속으로 거듭났는데 어떻게 더 죄에 거하겠느냐? 이건 거예요. 구약에도 똑같은 설명입니다. 이집트 바로의 종으로 살던 이집트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가나안 땅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이집트의 종들이 막 몰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홍해 건너편 저 가나안 땅에서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으신 홍해 사이로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집트의 종로를 타고 바로의 종로를 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이집트의 종로를 타고 바울의 종로를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죽고 다 가나안 땅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 생명으로 거듭난 이제 가나안의 주인으로서 그들이 다시 올라온 거예요. 이 세례라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종노릇하고 바로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이제 이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집트에 바로가 아무리 소리를 쳐도 이제 관계를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청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소리치면 겁이 날 수도 있겠죠. 죄가 우리를 유혹하면 또다시 뭔가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미 관계가 청산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자 11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해 주실 때 주셨던 그 믿음이 예수와 우리를 연합시켰어요. 자, 그리고 그 연합된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반응하는 믿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겨라, 믿어라 라는 거예요. 뭘 믿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함께 죽었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바로에 대해서 죽었어요. 내 옛자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스스로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다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동일하게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우리를 끌려갈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끌어와서 이렇게 죄 짓던 나, 거짓말하고 남들에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하고 음란하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냐? 성령을 통해서 적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구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은혜는, 너희가 받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켰고 그 믿음이 지금 이것을 해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12절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자, 하나님이 바로에게서 끄집어내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로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에게서부터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셨어요. 관계를 청산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라고 계속해서 얘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죄가 우리를 자꾸 주장해요. 죄가 예전처럼 우리를 잡아 끌려고 합니다. 우리의 머리채를 들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죄인으로 살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하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바탕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싸울 수가 없었어요. 종이었으니. 근데 이제는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그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그 힘을 준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바로의 밑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의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14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이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죄가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죄와 우리의 관계를 딱 끊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제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어디에 있어요? 율법에 있는 거예요. 사망은 계속해서 죄를 쏘아요.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죄의 권능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어디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로 죄를 이길 힘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죄와 죄곤나 나고죄였던 죄인이 아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죄가 너를 자꾸 주장하려고 하면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뿐만 아니라 싸우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이집트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새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아주 이론적이면서도 아주 실질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일을 2018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연합시켜주고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좀 어렵죠? 지금 다 이해하고 있는 걸 저기 아침부터 왜 저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높이가면서 지금 왜 저카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로마서에 있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를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머리에 생각하십시오.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기라라는 이 말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세 가지. 여겨라. 뭘 어떻게 여기라고요? 나는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겨라. 그리고 또 하나 드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이전까지는 계속 죄에 나를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속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실수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에 어떻게 계속 퍼질러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악한 자들의 마음, 하나님이 왜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악하다고 얘기하냐 하면 관계를 끊어줬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줬는데 또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고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른다는 반증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스스로 이집트로 가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이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이집트로 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11개의 하를 살펴봤을 때도 그렇죠. 이집트로 돌아가요. 이집트로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지 않으면 항상 곧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의 옛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붙들고 죄에 또 종로를 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네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산 자로 여기며 너희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힘껏 싸우시기 바랍니다. 힘껏 싸우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만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진리를 강력하게 붙드느냐에서부터 나옵니다. 오늘 이 주어진 말씀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이전에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고